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대언할 때에 부르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원리.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때로는 덜덜덜 떨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반대로 야, 나를 불러주셨다는 감격 속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는요, 시골에 아주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거기에 5학년 때 아주 무서운 담임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이 선생님은 선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이라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시골의 농사꾼들의 자식들을 가르쳐서 전국의 초등학교 중에 1등, 2등, 3등, 4등을 만들어 놓는 아주 지독한 선생님이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바로 그 선생님이 저희 담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들 가르쳤는지 여름방학은 아예 없고요. 여름방학은 조금 길게 줍니다. 5일 정도. 그리고 겨울방학은 추우니까 3일 정도 주고요. 아침 일찍 1시간 전에 학교 가서 먼저 칠판에 한 친구가 문제를 쓰면 저희가 문제를 풀고, 또 수업이 다 끝난 후에도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또 다들 나머지 공부를 시킵니다. 방학 때는 또 뭐 하는가 싶으면, 방학 때는 아주 A4 용지, 그 당시에 백로지라고 해서 용지를 다 나눠주고 묶음물을 만듭니다. 아주 손가락, 엄지손가락 정도의 두께로 책 묶음을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연필로 세 줄을 이렇게 긋습니다. 세 칸을. 아주 글씨를 빼곡하게 쓰라는 의미이죠. 그러면 평상시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처럼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도 그 용지에 그걸 다 받아 써야 돼요. 교과서를 써야 되고 문제집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통째로, 전 교과서를 다 외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시키니 그 시골의 농사꾼들의 자식인데 머리가 명석하고 좋기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6개월도 채 안 돼서 전국 초등학교에서 1등, 2등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1등 하려면 반 평균, 저희들이 반에 한 50명 정도 됐는데 반 평균 점수가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나와야 전국 1등인 줄 아시겠습니까? 96점을 맞아 1등합니다. 반 평균이 96점이면 1등이 96점이고 꼴등도 96점이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때리셨고, 저 학생들은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지금도 제가 동창회 초등학교 회장을 하고 있지만 그 선생님 한번 모시고 싶은 학생이 있었던 반면에, 그 선생님 오시면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한바탕 웃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야 너 부른다 선생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애들이 서로 안 가려고 막 도망 다니고. 그런데 저는 그 선생님이 부르면 막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선생님이 뭐 시키는 거면 그렇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 한번 저한테 아주 좋은 기억을 남겨주었거든요. 한 번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개구쟁이였는데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니는 게 제 특기였어요. 그래서 운동장 한 바퀴를 물구나무 서서 걸어다닐 정도였어요. 아주 특이한 재주를 가진 놈이었죠. 하루 종일 이렇게 놀다가 저녁 때쯤 되면 팔뚝에 힘이 빠집니다. 그러면 물구나무 서서 언덕을 올라가다가 팔뚝에 힘이 빠지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땅바닥에 닿는 부위가 얼굴이에요, 얼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얼굴을 헤어먹었어요. 아주 이런 지독하게 노는 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도 다녀오고 학교도 못 나가고 한 일주일 정도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를 이제 나중에 갔는데 또 이제 그 선생님이 시험을 자주 치르니까 시험을 치르게 됐어요.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치렀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반에 가서 제 자랑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 학교를 안 나온 놈인데 수학 산수 시험을 봤는데 옛날보다 시험 점수가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또 학교 가서 두들겨 맞을까 봐 집에서 예습하고 해서 시험 공부를 한 것일 뿐인데 다른 과목은 시험 공부하면 되지만 산수 수학은 뭐 예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산수 수학을 좋아하고 잘했기 때문에 뭐 점수는 그렇게 나왔다고 치지만 아무튼 그렇게 호랑이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제가 못 나왔을 때 자랑을 좀 한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야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온갖 다른 학생들이 다 그 선생님 무서워하고 싫어해도 저는 내심 그 선생님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부르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학생들이 저보고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 선생님을 따르고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주회종 되는 게 참 험난하고 참 힘들기도 합니다. 신학교 딱 들어갔는데요. 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더니 모든 학생들이 다 부흥사 저리 가라. 얼마나 뜨겁고 열정이 대단한지 쉬는 시간만 되면 점심시간만 되면 자기들이 은혜 받았던 얘기 뭐 받은 은사 얘기 그 세상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다 이야기 들으면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아왔으니까 그래도 한 열 몇 가지 은사가 있다고 선배들이 저를 2년 동안 보고 연구한 선배들 이야기 들어보면 열 몇 가지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저 자신으로서는 그냥 믿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부흥사 신학교 1학년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였습니다. 그냥 공통점이 그래요. 공통점이 뭐냐 했더니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10살 때 부름받았다, 20살 때 부름받았다, 30살 때 부름받았다 그랬는데 그게 이게 딴 사람이고 나는 아니다 싶어서 사업하고 돈 벌러 가고 그랬다가 회사 쫄딱 망하고 돈 다 잃어버리고 누구는 다리 몽둥이 부러져서 왔다, 뭐 쫄딱 망해서 왔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하나님 체험한 그 체험이 얼마나 강하면 그렇게 부흥사처럼 막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 공부를 하겠다고 왔겠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이건 주의 종은 싫다 이거예요. 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장로도 좋고 집사도 좋고 선교사도 좋은데 목사는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망가고 불순종했다가 나중에는 두들겨 맞고 다 거지가 돼갖고 나이 먹고 신학교 온 사람들이 그렇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 다니신 분들은 이게 남 얘기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바라봤던 담임 목사님의 모습만 봤지 어떤 때는 방귀도 안 뀌는 것 같고 담임 목사님 우리가 봤던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생각해왔기 때문에 내가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이 나 같은 추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저 목사님처럼 된단 말이야 하며 거부하고 거절했던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광경을 보면
그렇게 참 이렇게 부담스러운 부르심은 아닌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그렇게 껄쩍지근하게 생각해서 10년, 20년을 허비하다가 나이 먹고 나서 암기력도 기억력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신학교 들어가서 고생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왔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어렸을 때 20대 초반부터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저는 들은 이야기들만 여러분에게 전하는 바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실 때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가 무엇인가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무리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은 맨 먼저 귀신을 내어 쫓고 또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 앞에 와서 덜덜덜 떨기는커녕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섭니다. 아니 당신들이 당신이 누구이기에 나한테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십니까? 나는 당신의 정체가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귀신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를 밝힐 정도였습니다. 나가 이놈 새끼야 하면서 나가지만 늘 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곤 합니다. 처음 그런 광경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하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낫는 기적과 귀신을 내어놓는 기적을 본 사람들이 막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무리들이 뒤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갈릴리 호숫가에, 요새 게네사렛이라고 하지만 갈릴리 호수가 너무 넓다 보니까 마을 이름 호숫가에 있는 마을 이름 하나가 달리 불려집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일한다면 갈릴리 호수 주변의 하나의 마을이었죠.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이르게 됩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고 말이지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는 예수님께서 어부들에게 어부들이 배 바깥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예수께서 두 배 중에 한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날 베드로가 되는 이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몬도 자기 배를 예수님께 태워드린 것도, 이 시몬도 무슨 선생님인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생님을 따라다니는가, 처음에는 그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 시몬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이 시몬의 모습 또한 참 누추하게 짝이 없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배에 걸터 앉으셔서 그 육지에 있는 바닥 호숫가에 따라온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는가 학자들이 연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위치는 서울역 광장 바로 건너편에 쪽방촌에 교회가 있고 저희가 거처하는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토요일 주말만 되면 아주 확성기로 집회를 여는 사람들 소리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확성기로 연설만 하는 게 아니고 가수들 나와서 노래도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주말에 아주 편하게 잠잘 곳은 못 됩니다. 워낙 시끄러우니까요. 그 많은 그 넓은 광장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설파하려면 확성기를 쓰지 아니하면 목이 다 쉬어버리고 말겠죠. 어느 학자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게 어떤 게 가능했겠나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배 위에 걸터 앉아서 설교했을 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한 5천 명, 1만 명쯤 된다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왜 가능한가? 바로 예수님 뒤에서 불어오는 이 바닷바람,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으로 예수님이 작게 말씀하셔도 그 소리가 멀리까지 전파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예수님의 설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걸터 앉아서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그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으로 예수님의 목소리를 멀리까지 전달시켜 줄 수 있었다라고, 이건 뭐 과학적으로나 자연적으로 충분히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양으로 배에 걸터 앉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직전에 시몬은 그의 동료들과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 깁고 있는 그 상태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따가 이 시몬이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던지라고 예수님이 하셨을 때에 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물을 깁고 있는 게 그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서 고기를 떼어낸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밤새도록 오늘은 어젯밤은 공쳤다는 얘기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물을 깁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는 이 그물 기워지면 집에 이제 빈 가방 들고 빈 물통 들고 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처자식들 밥 한 번 못 해주고 용돈 줄 만한 돈도 못 벌고 지금 실패하고 공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물을 깁고 있다기보다도 상처 입은 실패한 공친 자신의 이 마음을, 지금 가슴을 찢어진 마음을 깁고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그 배로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르심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비움입니다. 비움. 우리 상태가 비워져 있을 때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은 쓰레기통 위에 채워주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을 세어보면 다 쓰레기 같은 더러운 죄악들이고 추악한 죄악들이고 욕심이고 야망이고 우리의 물질로 가득한, 황금으로 가득한 그런 야망들로 가득한 쓰레기통 같은 그런 쓰레기들로 가득한 것 뒤집어서 쏟아버리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길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실패하고 공치고 턱 미고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찢어진 가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 이 대한민국의 이 현실 속에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한국에 이게 험난한 고난 중에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또한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십니다.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는, 찢어진 가슴을 지금 꿰매고자 하는 이 상태에, 그리고 텅 비고 하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가게 문 닫고 식당 문 닫고 이곳저곳에서 실업자가 생겨나고 돈도 벌지 못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처자식은 굶고 있고 학교는 보내야 되겠고 미래는 막막한 이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래서 찢어진 가슴을 깁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배에서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 같이 베드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전하고 계신 예수님에게 배 한 자리를 양보하여 드렸죠. 오늘 한국교회가 또한 찢어진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점프하시듯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문을 열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음 행동은
바로 말씀을 마치시곤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예수님이 어부냐고요. 예수님의 전공이 어부시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목수입니다. 망치질을 잘하고 조립 잘하고 집 잘 짓는 게 예수님의 전공이신데, 오늘 전공자는 바로 지금 고기를 잡지 못해서 오늘은 실패자로서 공치고 그물을 깁고는 있지만 시몬이 고기 잡는 데는 전공인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공자인 시몬 앞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젠 다 끝났는데, 이젠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베드로의 입장도 참 난감합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자니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 설교도 하고 훌륭한 랍비 같으신 선생님 같으신 분이시니 이분의 말씀을 무시할 길도 그렇고, 시몬도 답답하기는 내가 전공자고 이 지역을 다 훑어 그물을 다 내려봤지만 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빈 그물을 깁고 있는 게 지금 안 보이냐 이거예요. 안 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몬도 답답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변명부터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변명은 때로는 우리의 변명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리하게 접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들에 예수님이 접근하셔서 우리의 그 속에서 실패하고 그 속에서 입은 상처들을 꿰매어 주시려고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찾아오신 주님이 어제 신학 교수 같은 요구를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20년 10년 목회한 목사님들의 수준으로 우리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그저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 겪고 있는, 직장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이해하시고 존중하고 그 같은 우리의 달란트와 그 같은 재능, 우리의 실력의 한계 안에서 던져볼 수 있는 것 던져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참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러 오신, 우리를 주의 종으로 사명자로 부르실 때 주님의 접근 방식은 그저 처음에는 어려운 방식이 아닌데 다만 우리가 주님의 그 부르심에 거절하고 거부하였던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도 이게 채워지고 주의 종의 길을 당연히 가야 할 사람으로 있을 때 부르신 건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에도 학생 회장 몇 년 해가면서 너는 주의 종이 될 사람이니까 하면서 교회 집사님들이 카라 삐뚤어지면 카라도 잡아주고 옷이 삐뚤어지면 삐져나온 것에 옷도 넣어주시고 참 그분의 기억이 아직도 지금도 선명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유 괜찮아요. 다른 학생들이 삐져나온 옷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그러세요. 너는 앞으로 그럴 사람이 될 거야 하면서 그분이 뭐라고 암시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너는 장차 뭐가 될 사람이야 하면서 카라를 만져주고 온맹무새를 붙잡아주고 하셨던, 근데 그분의 말씀대로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지만 말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참 저는 나이가 돼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한 3년 동안 한 일이 이게 설교하는 일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군대 가서 예배 처소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을 오는 부대라고 하던데,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그냥 거기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겠으면 저희가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 그대로 군대 들어가서 설교하는 군종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릴 처소가 없으면 내무반에서 예배 드리고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도 소대장한테 쫓겨나면 벙커에서 또는 바깥에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군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하자마자 신학교 들어가서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평탄하게 주의 종의 길을 간 것 같죠. 군대 들어갔는데요, 갑자기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십니다. 어머님이 사고로 돌아가셨으면 장례식 마치면 되잖아요. 근데 장례식을 열흘 동안 장례식을 치릅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보상금 모든 재산을 어머님의 형제분들이 다 차지하려고 장례식장에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저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다가 야, 유산 싸움을 형제들이, 식구들이, 자식들이 하는 것을 생전 처음 그것을 보고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어머니 모신 그 자리 장례식장 앞에서 그냥 찬송가 하나 사주십시오. 그래서 찬송가 한 권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찬송 부르다가 울다가, 찬송 부르고 울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어느 날 한 5일쯤 지났나요? 어떤 모르는 아줌마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붙들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건 좋은데 이게 친척도 아니고 이게 누구신가 했더니 옆칸 아줌마인 거예요. 옆칸. 당신 친정 아버지 돌아가셔서 온 아줌마인데 제가 찬송 부르고 울고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 양반이 저를 위로하러 온 거예요. 와, 그런 광경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저희 식구들한테, 저희 친척들한테 저도 쫓겨나고 고아가 돼서 어머님 장례식 끝나고 부대로 복귀하고, 아무튼 거기에서 우울증이 생겼어요. 군대 가서 우울증이 생기고 고참들 두들겨 패고. 근데 고참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뭐 기분 나쁘게 하면 저는 이등병 쫄따구니까 그냥 순종하고 하고 해야 되는데 괜히 막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엊그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 성질을 건드리니까요. 고참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사고뭉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쓸쓸하고 외로우면 부대 뒤에 가서 찬송을 부릅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은 하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은은하게 산 밑으로 부대로 착 그 소리가 깔립니다. 그냥 저는 그냥 그 어머니 장례식장 거기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뒷산에 가서 그냥 찬송 불렀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우리 고참이 찾아왔어요. 야, 이번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부대에서 찬양 경연대회를 하는데 너 참 노래 잘한다. 한번 찬양 경연대회 한번 나가볼래? 그래서 고참이 기타 반주하고 저는 그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인데 찬양 경연대회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 실로암, 밝은 찬양, 좋은 찬양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울고 있는 우울하고 어둡고 슬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2절 부를 때쯤 되면 눈물 반, 울음 반, 막 찬양 반 부른 거예요. 그런데 찬양이 다 끝나고 하는데 부대원 한 300, 400명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가 다 깼는데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심사 결과가 제가 대상을 받은 1등을 받은 거예요. 이야, 그래서 부대로 복귀했죠. 그랬더니 점호 시간이 다 된 거예요. 9시 점호 시간이 다 됐는데 우리 중대에서 제가 1등 했다고 다들 막 박수치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점호 시간에 뭐 1소대, 2소대 다 이렇게 점호를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너 앵콜송을 우리 부대 교회 못 간 우리 부대원들 앞에서 한번 해봐라. 그래갖고 부대 1소대 가서 찬양 부르고 2소대도 찬양 부르고 3소대 가서 찬양 부르는데 3소대 소대 저기가 분대장님이 그날 자기는 군숭이라네요. 또 불교의 절에 가면 또 군숭도 있어요. 기독교 가면 군종이 있듯이. 그랬더니 자기가 반주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렇게 노엘 그래서 크리스마스 노래를 부르는데 반주를 해주겠다면서 자기 관물대에서 목탁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군숭이니까. 그래서 목탁의 반주에 맞춰갖고 제가 노엘 똥떠덩떠 이렇게 반주했다. 이야, 참 이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아무튼 그렇게 아주 인기. 어저께는 지난달에는 어머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고 울고 했더니가 제가 부대원들을 웃기고 우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너 참 사람들 잘 웃긴다 그래서 중대장님이 저를 DJ로 세워져서 몇 달 동안 DJ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제 포상휴가를 받았잖아요. 포상휴가. 노래 잘했다고 뽑혀서 포상휴가를 갔는데, 하나님, 이 포상휴가는 하나님이 저에게 위로차 보내주신 휴가인데 제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바로 부대에서 버스 타고 내려오면 30분도 안 되는 곳에 오살리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습니다. 시골에 할머니, 저를 키워주신 할머니께 딱 인사만 드리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한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고참 안 때리겠습니다. 다시는 화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저 다시 부대 들어가면 제가 웃는다고, 노래 부른다고, 교회 다닌다고 핍박하는 고참들이 더 때리더라도 저 웃겠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있다면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다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부대를 들어갔어요. 이등병 짝대기 아직도 남아있을 때죠. 근데 한 일주일 후에 군종 전도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게 설영재, 우리 부대 군종 보수교육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대가 이제 최전방 지휘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교회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우리 거기에서도 우리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군종을 양성하는 학교에 한번 들어가 보지 않겠나. 그래서 저한테 권유하길래 아이고 들어가야죠. 아멘 하고 군종 보수교육을 받고 나와서 그때부터 군종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대 들어가니까 교회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식당에서 한 2-3명 데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내무반 들어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듯이 했었죠. 그런데 전역할 때가 다가오니까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실어증이라는 거예요. 실어증.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부대로 오셔서 서영재, 제대하면 목회자가 되게, 내가 서령제를 계속 몇 년 동안 지켜봤는데 목회자 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목회 얘기를 안 가나. 지금 군종 사역도 한다면서 그러길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무너진 집안을 세워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벌고, 제가 되면 장로가 되면 됐지 절대로 목사는 되기 싫습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을 마지막 면회로 돌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찾아온 게 갑자기 실어증이 찾아왔어요.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어서 사귀던 장로님 따님이었어요. 저한테 시집 오겠다는 따님이었어요. 가장 그 동네에서 잘 사는 장로님 따님이었는데, 저는 쌍거지가 된 거예요. 제대하면 갈 곳도 없고 갈 부모님도 없고 가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자 해서 전역을 6개월 앞두고 그 여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 여자친구는 지금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어서 외국에 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실어증에 걸렸어요. 말이 안 나오고 말을 못하는 실어증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면회를 오셨어요. 수철아, 너 정말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고 갔는데 생각 많이 해봤니? 목회자 얘기를 가야지. 내가 등록금 다 내줄 테니까 신학교 들어가. 아니 근데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어야죠. 실어증에 걸려서. 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디다. 그래서 제가 그 해 다음에 1월 달에 제대해서 2월 달에 신학교 입학 원서 내고 들어갔어요. 사회생활 하나도 못하고 신학생이 돼서 주의 종의 길을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걷게 됐습니다. 그물을 깃고 있었던 건 시몬이 아니라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찢어진 마음, 기울기로 맨날 울고 실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다 죽어가는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철아,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이 찬송은 제가 불렀다기보다도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불러주신 찬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수철아, 이 세상에 부모 잃고 집 잃고 교회 잃고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고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네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해 주지 아니하겠니? 네가 주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해라. 그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전해라 하시는 건데, 나는 그저 내 형편만 생각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만 생각하여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갔던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을 줄 압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찢어진 가슴을 깁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시몬이 하고 있었던 일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찢어진 그물이나 깃고 있는 그 배에 주님이 올라타신 것처럼 찢어져 온갖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배에 지금 주님이 올라타셨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저 먼 바다까지 항해하고 나갈 것인지 주님이 이제 키를 잡고 운전대를 잡고 주님이 대한민국 호를 이젠 이끌고 가실 미래가 저는 눈앞에 훤히 보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한국교회에 비친 이 큰 위기, 주일날 그 많은 성도들로 가득 채워서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다 어디 가고 2m 간격을 띄워서 예배드려야 하고 집에서 예배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일날에는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성경 공부하고 싶어도 교회 문이 꽝꽝 닫혀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뼈아픈 이 마음, 그 찢어진 마음을 어디 기울 수조차 없는 이 지경에 있을 때 주님은 이것을 외면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곳으로 점프하여 그 배에 같이 타십니다. 몇 명 드리지 아니하는 소수밖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대형기도,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교회에 들어오셔서 찢어진 마음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한국교회들이 준 주님의 명령은 바로 그동안 교회를 발도장 찍으려고만 다녔고 목사님의 설교가 조금 시간만 지체하면 시계만 바라보고 그저 골프 약속이나 사회적인 약속이 더 급했지, 목사님의 설교가 1, 2분 더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 딴지 걸고 했었던 성도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회개할 기회가 되겠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더 깊은 마음에 말씀의 그물을 던져야 한다라고 하는 각성이 이 기회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는 발도장 찍으러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눈도장 찍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축복기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더 진지하게 교회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계기가 코로나19 사태의 모든 성도들에게 각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 그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또한 성도들을 숫자로 계산하고 헌금의 양으로 계산하고 교회 건물을 높이 세우기만을 교회 성장주의로만 했었지, 성도들 마음 깊숙이에 말씀을 남기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을 그 가슴 깊숙이 남기려고 하는 메시지보다는 그저 실력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본다고, 예화를 본다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귀를, 어떻게 하면 저들의 호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더 많은 헌금을 내게끔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7층 10층까지 올리게끔 하기 위한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설교, 그런 방법으로서의 예배, 그런 방법으로서의 목회를 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 주님께서는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 파하시고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 한국교회에 또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제는 교회를 그냥 출석하기 위해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서 진지하게 내 깊은 심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뿌리 깊이 내릴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새롭게 있는 이 시대, 또한 이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우리에게 내려지는 주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대답은 이래야만 됩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경험, 이 베드로도 그 경험, 우리의 실력, 우리의 전공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시몬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동안에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전공, 우리의 실력으로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시몬은 생전 처음으로 목수가 전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동안 우리가 제일이라고 생각해왔고 우리가 믿어왔던 그런 모든 가치관과 목표들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출발 지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다시 던져보십시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던지느냐에 누구의 말을 듣고 던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어떻게 예배드리냐가는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한국교회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엄청난 보화와 엄청난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렇게 실력도 경험도 없이 그런 경험이 아닌 그냥 설교만 잘하시는 말씀만 잘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는데 오늘 성경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 정도로 크게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 시몬 베드로가 지금 깜짝 놀래갖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고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서 자기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라갖고 같이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세계 유수에 정말 기록에 남을 만큼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성도들이 다 떠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실력과 우리가 추구했던 한국교회 성장 방식이 아닌 지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주님의 성경적인 교회 목회관을 다시 세운다면 작게 던지더라도 작은 그물 찢어진 그물을 던지더라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다시 채워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성도들을 지금 우리 아버지께서 찾아다니신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르심의 원리가 비움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그렇게 실패한 배에 그리고 찢어진 그물만 가득한 그 배에 주님이 올라타셔서 말씀하시면 두 번째는 채움의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신 곳이 진정한 성전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또 주해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성전이란 말이 16번 나옵니다. 그 중에 성전이라고 나온 말 중에 이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 성전이라는 말은 히에론이라고 또한 나오스라고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히에론은 건물로서의 성전이에요. 건물로서의 성전을 히에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건물로서의 말하는 성전에 히에론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부분 모두가 나오스입니다. 나오스는 뭐냐면 성전의 내부 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을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써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도 성전이라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늘의 성전은 히에론이 없어요. 모두가 다 나오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면 그곳이 진정한 성전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지금 이 어려운 지경에 문 다 잠갔습니다. 문 잠그면 여러분 식당이나 그런데 문 잠그면 어떻게 해요?
공사 중 바깥에 써 있잖아요. 몇 월 며칠 날 또는 몇 달 후에 다시 개장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딱 그런 거 써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식당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문 잠가두기만 하지 말고 내부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할 때입니다. 목사님은 신학관을, 목회관을, 교회관을, 구원관을 더욱더 정립하고 새로운 구원관을 정립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을 목사님은 연구하고 또 목회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더욱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의 모양으로 리모델링 해 나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교회 문을 활짝 열었을 때 반가이 사모하면서 달려 들어오는 성도들이 이야, 교회 변했구나, 교회 달라졌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예수님 마음에 쏙 든다 라고 새로 오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만족과 희열을,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교회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오픈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전이라는 의미에 나오스라는 의미를 줄였던 것처럼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래서 5명, 6명 식구들만 예배드리는 조그마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6번째 자리에 와 계시면 그곳이 나오스, 그곳이 요한계시록의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로 판가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느냐로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 임한 우리들의 교회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오늘 예수님이 실패했지만, 고기 하나 잡지 못했지만, 밤새도록 헛고생했지만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같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날 수는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을 만나 풍랑을 만나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탄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습니다. 부서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파도를 잠잠케 하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지금 잠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지만 우리들의 성전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배 안에 주님께서는 타고 계십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언젠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파도를, 이 바이러스를 향하여 명령하실 것입니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주님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고통받는 성도가 있다면, 가난한 성도가 있다면, 뼈 아프게 가슴을 찢으며 통곡하는 성도가 있다면 바로 그곳에 맨 먼저 주님이 가실 뿐이지요. 오늘 탄식하는 한국교회에 교회가 비었다고 여러분 탄식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회사로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주님 앞에 이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제 시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깨닫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면, 직접 대면하면 거기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과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는 그냥 랍비,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했던 시몬이 텅 빈 자기의 배, 찢어진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는 기적을 바라보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바로 이 모양입니다. 텅 빈 배, 찢어진, 그리고 기우고 있는, 꿰매도 다 꿰매질 수 없는 그러한 상처받은 시몬의 배처럼, 시몬의 그물처럼 한국교회의 지금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지요.
온 세계는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대책을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여 자기에게 이거 수출해달라고 모든 기술을 전수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에게 모든 것들을 달려달라고 미국을 비롯해서 온 세계가 이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온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믿음을 붙잡고 서는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과 어마어마하게 대형화된 대형교회의 태도와 그들의 믿음 있는 행동을 온 세계가 지켜보게 될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왔느라고 대한민국의 진짜 믿음을 온 세계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앞에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의 동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감하고 엎드린 이후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부르심의 원리 첫 번째가 비움입니다. 우리 것을 비운 그 상태, 그 이후에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는 채움의 원리이고 세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을 버림의 원리. 그 놀라운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돈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동안 출세가 성공이 제일인 줄 알았어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게 제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전염병에 낳고 물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국민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이 다한 이후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위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 각성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믿어보겠다고 교회 문을 두들기는 새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교회가 잠겨져 있어서 잠시 몇 달 뒤로 새신자 등록은 미뤄야 할 그 정도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에서에서 그동안 교회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믿는 자들의 기복적인 신앙, 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녔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젠 예수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하여 목회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회사 다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공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신앙으로 다시 새 출발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했던 것처럼 제일이 아니었던 모든 것은 버려두고 그 뒤로 우선순위를 밀쳐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 쪽방 선교합니다. 노숙인들이나 쪽방민들로 시작하여 그들과 같이 먹고 자고 그들에게 이제 밥을 나누어주고 또 생활비를 나누어주고 하면서 그런 좁은 쪽방 교회에서 목회하는 쪽방 교회 목사입니다. 그 목회를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또한 저에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바로 제 아내가 10년 전에 백혈병을 앓았는데 그 다 고친 줄 알았는데 10년 만에 다시 재발해서 이제는 더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보험금은 다 타먹을 거 다 타서 병원비로 다 내서 이제는 치료할 길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어서 기도문을 짧게 적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에게 그걸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당첨됐다는 거예요. 설 목사님의 중보기도가 당첨됐다는 겁니다. 뭔가 했더니 저희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40만 명가량이 중보기도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설 목사님 교회와 기도가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시간 안에 전국에 동시에 생방송으로 나가는 이 방송에 설 목사님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하는 곳에 와서 촬영해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신촌 세브란스의 제 아내의 백혈병 그 모든 것을 촬영해 가서 5분 동안 그 영상을 보여주고
동시에 모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원비 한 달에 700만 원, 800만 원 드는데 그들이 700만 원이 한꺼번에 거기에서 모금돼서 병원비 한 달치가 탁 들어옵니다. 또 몇 주 안 돼서 또 어디에서 2천만 원 넘게 모금이 돼서 그것으로 두 달치 병원비를 싹 다 해결했습니다. 병원비가 없으면 큰 수술해도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믿고 100% 모든 수술이나 치료들을 다 하고 건강하게 골수 이식까지 마치고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쪽방에선 돈이 없이 살고 있는 친구들, 쪽방에서 살고 있는 노숙하던 친구들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도 돈이 없어 방황하고 있을 때에 제가 어디 기도할 수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전화가 왔어요. 방송국이라는 거예요. 방송국. 설 목사님 하시는 일을 촬영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금하고 싶다는 거예요. 와서 촬영해 가서 5분짜리 내드리고 20분짜리 내줘서 모금해서 저희들 1,000만 원, 어떤 데는 뭐 1,500만 원 들어오고 벌써 다 쓰고 지금 하나도 없지만 말이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다. 라는 간증을 저희들이 날마다 하게 됩니다. 지금도 쪽방촌 저희 교회에 들어와 보시는 분들 하지만 못 들어옵니다. 1시간 전에 도착해야 이게 자리 한 자리 두 자리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2시간 전에 와야 빈 자리 10자리가 남습니다. 처음에 5명, 10명으로 시작했다가 이런 저는 개인적인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쪽방교회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막 밀어 넣으시는지 20명, 그 다음에 주에는 30명, 그 다음 때는 40명, 50명, 지금은 60명이 평균이에요. 60명이.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2시간 전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30분 전에 오면 못 들어와요. 자리가 이제 꽉 찼으니까. 그러면 문 바깥에 의자를 세팅해 놔요. 그럼 문 바깥에 창문 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요. 너무 송구하고 너무나 이분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기도 제목이 하나님 넓은 처소 주십시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왜 오냐고 자꾸 전도하지 마. 저 광고 시간에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라고 광고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 교회로 오시냐 그랬더니 설 목사님 말씀이 너무 배꼽 빠지게 재밌고 너무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전도해 온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좀 넓은 처소로 가면 넓은 처소로 가도 그 주에 100명, 200명은 그 주부터 채워질 거라 사람들이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얼마나 자긍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에서 제 집사람은 제 아내는 백혈병으로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고 있죠. 또 저희 가족들은 제가 쪽방 목회한다고 반대해서 가족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헤어져서 사는 지 지금 2년 정도 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혼자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죠. 대리운전하고 밤에는 대리운전하고 낮에는 탁송운전해서 그것으로 번 돈으로 이 쪽방 사역의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너무 무리한 나머지 무릎이 나가버렸어요. 이 대리운전 기사들이 하는 지병이 뭐냐면 병이 생기는 게 도가니가 나가는 게 그들의 병이에요. 무릎이 나가요. 너무 무리하면. 근데 제가 무릎이 나갔어요. 걷지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제가 이거 쪽방 목회 안 할 핑계가 생겼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거 쪽방 목회 진짜 하기 싫었을 때도 있었는데 진짜 안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매주마다 2시간, 3시간 전부터 교회에 말씀 들으러 오는 저 사람들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하나님 저보고 어찌하라고요. 정말 이게 이렇게 천정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데 또 어딘가 전화 왔어요. 갑자기 방송국에서 전화 왔어요. CBS에서 설 목사님 목회하는 걸 찍고 싶고 모금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봤냐고 저를. 이제 지금 목발 짚고 지금 걷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저를 아니 CBS 기자가 봤냐고요. 본 것처럼 갑자기 전화해서 저희를 찍어가고 모금을 해서 지금 거기서 모금해 준 수술비로 수술 다 하고 지금 멀쩡하게 좀 서 있습니다. 지금 몇 달 전에는 여기 방송국에 제가 목발 짚고 서서 설교했었어요. 근데 수술비가 쫙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빈 그물, 찢어진 그물 깁고 있는 시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진짜 구주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데 안 믿을 수가 있까요. 우리 대한민국 예수님이 지금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운전해 가실 거예요. 우리 잠시 주님께 맡겨드리십시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뒤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은 찢어지지만 그 마음 가지고 주님 가는 길 갑시다. 언젠가 주님께서 그물 던지라 하실 때 있을 거예요.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옆에 있는 다른 배 동원해서 담아도 다 못 채울 정도로 주님께서 한국교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더 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예수님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부르심의 원리 첫 번째가 바로 비움입니다. 빈 그물,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채움의 원리입니다. 우리 잡아뜨리려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려고 오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왜 세상 붙들고 욕심 붙들고 있냐고요. 오늘 베드로와 시몬의 형제들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 쫓는 신앙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